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제목은요, 어른아이에서 진짜 어른으로입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진짜 어른이나 좋은 어른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고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어른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예요. 겉은 어른인데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른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 씁쓸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런 어른아이를요, 우리는 매스컴이나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저 사람은 겉만 어른이지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했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요, 성경은 그저 나이가 들어간다고요, 그저 돈이 많다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요,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해질 걸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이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진짜 어른이 되라는 요구이기도 하죠. 저는 이 시리즈 설교가요, 누리는 교회 모두에게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처 성도님은요, 벌써 손자를 두고 있는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부와 상은 성도 부부도요, 자녀를 두고 있는 어른이죠. 그리고 지아도요, 직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예람이랑 세원이도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형이자 어른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 있는 모든 성인분들은요, 어른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자란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어른이라는 이 말은요, 어쩌면요, 우리가 어른인 것 같지만 어른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겉만 어른이지 속은 여전히 아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른아이가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 저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저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지라고 말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리즈는 3주에서 4주 정도 진행될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진짜 어른의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는요, 뿌리 깊은 사람입니다. 뿌리 깊은 사람.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닮은 진짜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두 번째,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가?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뿌리 내린 땅은 안전한가? 우리가 뿌리 내린 땅은 안전한가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 앞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내려져 있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잘 내려지는 게 핵심입니다. 이 농업인들은 입을 모아서요,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뿌리가 깊은 나무가요, 바람과 비를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부러져도요, 뿌리가 깊게 잘 박혀 있으면 상처를 입고 가지가 부러져도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답니다. 또 뿌리는요, 단순히 나무를 지탱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양분과 수분을요, 뿌리가 다 흡수합니다. 뿌리가 잘 먹어야지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죠. 즉 뿌리가 건강해야지만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누리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죠.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요. 여러분이 감정적인 표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걸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요. 이걸 하지 않거나 이게 잘 안 될 때요. 우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먼저는 우리가 지탱하는 뿌리가요. 성취.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에 있다면요. 우리는 회사나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맡습니다. 나는 그 일을 열심히 했고요. 이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지적을 받거나 내가 수고한 만큼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또 우리의 뿌리가 재정에 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이나 무언가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또 통장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는 거죠. 이때 우리는 기분이 좋고 아주 행복합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일어나거나 주식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통장 잔고가 점점 없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날 위로해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요. 나를 조금 차갑거나 냉정하게 대한다면요. 우리는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요.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관계와 인정도 있어요. 이런 거죠.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 선물을요.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받고. 게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선물 받은 거를 SNS에 이제 올리는 거죠. 막 하트 뿅뿅 해가지고 막 고마워 이런 거. 그때 우리는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를 챙겨주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느끼죠.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다 올리지 않는 겁니다. 선물 받은 티를 안 내는 거죠. 이때 우리는 속상해하고 슬퍼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죠. 이런 거예요. 괜히 선물을 해줬어. 저 사람은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음부터 내가 챙겨주나 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것에 자연스럽게 감정이 표출됩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표출이 되는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로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위치를 통해서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의미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죠. 철학자인 하이데커는요. 인간 존재를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 내 존재. 영어로 하면 being in the world거든요. 이는요. 인간은 항상 세계 안에서 어떤 놓여있는 존재라는 거죠. 세계 안에 어딘가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요. 항상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요. 자신의 존재를 정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과 한 친구를 데리고요. 운전을 해서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차가 막히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눈치 게임을 하잖아요. 막 아주 위험한 끼어들기와요. 막 새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위험한 끼어들기와 새치기가 계속될 때는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렇게 해요. 저의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해서는요. 운전을 하다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화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런 거 보면 화가 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렇듯이요. 왜 내가 화가 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솔직하자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참 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는요. 그것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인데 운전할 때는 짜증과 화가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묵상 끝에요. 이 답을 깨달았어요. 저는요. 운전에서 제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요?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은요,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운전자야. 그런데 갑자기 깜빡이를 켜지 않고 위협적으로 끼어들기가 들어오고 내가 가야 될 차례인데 먼저 새치기 하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을 보는 거죠. 이때 우리는요, 내 위치가 위협받는다라고 느낍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운전할 때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의 운전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무시해하면서 감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죠. 다행히도 저는 운전으로 저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다른 것으로 저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제 위치는 좋은 아빠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 좋은 아빠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저의 위치가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아빠라서 너희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나는 좋은 아빠라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해주고 있는데 저 녀석들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분노한 다음에요, 뒤돌아서면 저는요, 또 엄청 후회를 합니다. 왜 제가 후회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좋은 아빠인데요, 아이들에게 화를 냈으니까요. 제가 좋은 아빠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또 절망하는 거죠. 제 위치가 위협받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분노했다가 절망했다가 분노했다가 절망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위치로 우리를 확인한다는 것이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자신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내 삶을 지탱하는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위치를 두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요, 자신이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닌 모습을 보는 거죠.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친절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자신이 죄를 짓는 걸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상황이 그랬다고. 이 현실이 그랬다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실패했어. 결국 분노하거나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른아이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어린아이처럼요, 감정이 널뛰게 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분노했다가, 절망했다가를요. 그리고 어쩌면요, 우리도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어른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 큰 어른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어른아이 같은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요, 전달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요, 나에게 전달된 그 사실을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바울은요,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인 걸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요, 이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물속을 잠깐 건너든 예수님을 통과했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다. 물속에 있다가 잠깐 나오잖아요, 우리.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마치 사람이 공기 속을 걸으며 한순간도 공기 밖에 나갈 수 없듯이 항상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이다. 공기 속에서 걷듯이, 공기 속에서 살아가듯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의 핵심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위치가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히려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공기와 늘 함께 하듯이,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뿌리가요, 그리스도라는 관계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진짜 어른은요, 위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죠. 두 번째 내지예요. 그렇다면 뿌리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 자라갈까요?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바울은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의 성장 과정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펴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를 보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감시하라. 바울은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라는 세 가지 단계를 뿌리 내린 사람의 성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7절의 구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 단계 모두가요, 단어들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실 건데요, 대부분은 7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나는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공기 안에 살듯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리고 7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좋아,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빡시게 믿음의 뿌리를 박고 힘겹게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내가 되겠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해석이 단순히 잘못됐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과 수고는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맞고요,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요, 그저 나의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단어 모두는요, 뭐라고 했지 아까?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수동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에 대한 구조를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성경의 많은 말들은요, 수동태와 능동태로 나눠집니다. 능동태는 이런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실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죠? 바로 나인 거예요. 네가 직접 믿음의 뿌리를 받고, 네가 직접 너를 세우고, 네가 직접 너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한다는 성경의 명령이 바로 이런 능동태인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수동태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게 수동태예요. 내가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뿌리 내리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세 단어 모두를 수동태로 씁니다.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이미요, 뿌리가 박혔고요, 세움을 받았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요, 바울은 뿌리를 박으라는 말하는 건요, 너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세움을 받으라는 건요,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세워가고 있다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요, 네 믿음으로 결단해서 단단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결국 단단하고 굳게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죠.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수동태를 쓴 거예요. 네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사람은요,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자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수동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수동태는 신자의 안전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뿌리 내린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너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너를 예수님이랑 관계 안에 네가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이라는 관계 안에 심으셨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자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뿌리 내린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늘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잘 맞춥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의 초점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저는 늘 그리스도가 행한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할 때요, 다른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 못한 사람들이 저한테 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좋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면 되죠? 복음은 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복음은 이미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하면 되나요? 복음은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세요. 저는 단순히 선행을 하고요, 경건생활을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기도와 애씀이 필요하다고, 너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동기부여가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뭔가요? 누리는 교회잖아요. 부제가 이거예요. 저희 교회 부제는요, Enjoying Christ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핵심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요, 뭔가를 하라고 말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네가 복음을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자기가 이미 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복음은 초신자일 때 알아야 하고요, 신앙이 자랄수록 복음보다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나요, 목사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요? 내가 기도를 더 빡시게 해야 되나요? 내가 새벽 기도를 와야 되나요? 헌금을 많이 할까요? 이런 식으로밖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수동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가 너라는 뿌리는 너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심겨졌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싸울 거고, 결국 너는 그리스도의 열심과 수고로 인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요, 마음에 인이 박히도록 되뇌이고 기억하고요, 그것을 삶에서 풍성히 누리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른아이가 아니라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대지예요. 마지막 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 내린 땅은 안전한가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누린다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세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들어보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성장의 과정 3가지를 말하면서 모두 다 뭘로 말했다고 했죠? 수동태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뭘로 말하는가 하면요, 능동태로 말합니다. 그렇게 수동태를 강조해온 바울이요, 복음을 강조해온 바울이 마지막에 감사하라는 말은 능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건 결국에 누가 하라는 거죠? 네가 하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굳게 서게 되겠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풍성한 감사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성도는 감사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이처럼 조화를 이룬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때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감사라고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복음을 말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말하면서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나는 죄인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잖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으시고,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고, 나 같은 놈을 믿음을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금을 알고요, 예수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공기가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오늘도 공기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리는 교회는 늘 복음을 듣고 마시고 누리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갈망하면서요, 왜 이것도 안 주시냐라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지를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태도는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죠. 우리가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요, 즉 성경이 말하는 수동태를 깊이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를 진짜 어른이 되게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왜 이 능동 감사가요,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게 되는지 말씀드리죠. 아까 했던 저의 얘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생각보다 분노를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예의 없게 끼어들어도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가더라도 저는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랑 같이 차를 탄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뭘 느낄까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랑 같이 차를 타면 제가 화를 내지 않을 때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육아를 하다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요, 그걸 보고 있는 저희 아내는 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불안함을 느낍니다. 제 앞에서 늘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대하듯이요, 저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저희 가족들과 저희 아내는요. 이처럼 우리는요, 안정감 있는 존재를 갈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존재가요, 안정감 있는 존재,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존재가 있길 원하고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어른 옆에 있고 싶어 하고요, 내가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아이 말고 진짜 안정감 있는 어른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공기 안에 살듯이요,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한다는 걸 인식하면서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처럼요, 진리로 사랑을 말하고요,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편안합니다. 안정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기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어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진짜 어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어른이 되기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죠. 만나길 원하고요, 또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진짜 어른이 있다고요. 당신이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기댈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멋진 진짜 어른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은 푸른 나무로 말하시고요, 마른 나무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골고다 언덕 곧 죽으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자신을요,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죄가 없는 생명력을 가진 건강한 나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오르면서도요, 나는 푸른 나무라고 말한 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푸른 나무다. 그런데 너희는 마른 나무구나.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될 건 푸른 나무인 내가 아니라 마른 나무인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셨습니다. 자신이 푸른 나무지만 마른 나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셨어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책인가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이 읽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절도 읽으셨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이걸 읽었을 겁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우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죠? 푸른 나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아주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아주 보잘것없는 풀떼기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이사야는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셨죠.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서요, 자신은 푸른 나무가 아니라 마른 나무처럼 매말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나무는 건강한 뿌리를 가졌습니다. 푸른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에너지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요, 그 어떤 시련과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건강한 나무였습니다. 진짜 어른이었죠. 그분은 예수님은요, 충분히 이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만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푸른 나무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내 위치는 이 자리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죄를 지은 이 백성들아, 너희는 없어져 버려야 한다. 심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분은요, 푸른 나무가 아니라 마른 나무가 되셨어요. 왜죠? 왜 푸른 나무인 예수님이 마른 나무가 되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푸른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의 뿌리를요, 뽑습니다. 그리고요, 죽음이라는 구렁텅이로 그 뿌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모든 수분과 에너지 공급이 끊어진 마른 나무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른 나무가 되심으로요, 마른 나무인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요, 박힐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그 뿌리에 박으셨어요. 그렇게 뿌리가 박히고 또 세움을 받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짜 어른인 그리스도가요, 어떤 죄의 유혹에도 어떤 죄의 두려움에도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마른 나무까지가 되셨죠. 우리가 이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때요, 공기가 우리를 에워싸듯이요,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에워싸게 될 때요, 우리는 어디서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복음을 누리자고요.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안정감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운전할 때 화를 내지 않는 제 옆에 타고 있듯이요, 그리고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말 따뜻하게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를 대하듯이요, 그리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하듯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걸 말해줍니다. 깊이 뿌리 내린 진짜 어른을 만나고요, 그 어른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수동태입니다. 바로 복음인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태까지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인생 가운데요, 모두 다 이 수동태, 하나님이 우리를 박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신다는 이 수동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고백할 거예요. 감사하다고요. 감사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이 일을 행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푸른 나무가 해서 마른 나무까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진짜 어른이요, 저와 여러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우리를 세워갈 거란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 하잖아요. 이 수동태를 계속해서 묵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아이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안정감 있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진짜 어른들을 만나길 갈망합니다. 여기 우리 정만철 성도님도 어른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 여기. 근데 우리 어른들도요, 나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쉬면서 기댈 수 있는 어른,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어른, 누군가 나를 대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른이 되길 모두 다 원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해요. 복음을 누릴 때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이 시간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면서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진짜 어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라고요.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마시고 먹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요, 진짜 우리가 맨날 말하는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나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저렇게 돼도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건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감사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수동태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잃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더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공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듯이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당신의 뜻 안에서 거닐기 원한다라고요. 나는 그렇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싶다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요. 이 시간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감사가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감사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 지는 오래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라는 그 수동태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 삶의 모든 것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려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뿌리 박으셨고 나를 굳게 하시며 나를 세워가실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복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그런 진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떤 상황에 흔들리고 어떤 것에 절망하고 어떤 것에 분노하는 그런 어른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에 안정감을 누리고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듯이 함께하는 그런 진짜 어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여전히 불안했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난 여전히 무게를 지면서 여전히 절망할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푸른 나무까지가 마른 나무까지가 되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되어갈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마시고 누리고 먹고 즐기고 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런 누리는 교회가 돼서 서로 간에 감사가 넘치는 진짜 어른들이 가득한 그런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